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 같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지난주에 저는 육체의 깊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30여 년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강단에서 앉아서 설교해 본 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아팠습니다. 눈물겹도록 이 다리의 통증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 속에 제가 이렇게 회복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고 내 인생을 또 가다듬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또 회개하고 또 새로움을 입으며 주님과 긴밀한 은혜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한 말은 바로 오늘 이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이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더 신령한 은혜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성도를 바르게 인도하는 길을 또 가르치시면서 저에게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정말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말씀을 응용했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몸이 아픔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처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처리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한번 살피며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약함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주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아픔. 근데 그것이 너무 깊은 거라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령한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니다. 3층천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심을 받습니다.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크고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들도 고치게 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자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안질이 있어서 시력이 약해 잘 글씨가 보이지도 않고 일설에는 간질이 있는 영양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가 부끄러운 고통에 처하기도 했다 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남의 병은 고쳐주면서 자신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7절 후반에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신 거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바울 사도는 인간이기에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것을 떠나보내시지 아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내가 그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날 때 바로 이것이 너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자 함이라.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행하는 모든 능력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셔서 그런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졌어도 그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가 영원한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에게 약함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위대한 역사들, 이 강력한 역사들, 이 신령한 역사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는 것임을 선포하면서 내 안에 그 능력이 계속 머물고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계속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정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고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맹수의 위기 속에서 적대자들의 해함 속에서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9절에서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상황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믿음 안에서의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서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그 사망의 세력에서 건지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다 건지시고 지켜주실 또 믿노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갖고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이 주의 은혜입니다. 때로 고난과 역경이 있고 때로 아픔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여서 내가 오늘 이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이 있어도, 그 실패가 있어도, 그 고통이 있어도 거기서 실패하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 그 약함과 아픔과 실패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지고 그 실패가 오히려 승리가 되어집니다. 내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이 낮아지고 나의 약함이 강력한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실패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 채우고 내 육체 속에 채우고 내 삶 속에 채울 때 내가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픔과 그 고통과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걸 다스리고 일어나 주의 위로와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런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교만이 꺾어지고 나의 연약함과 죄가 회개되어지고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런 시간을 가졌기에 오늘 여기 새로운 회복을 갖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고백을 여러분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뭘 하나 좀 마음대로 안 되고 좀 실패하고 아픔이 오면 그렇게 두덜대더라고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 그 사람들은 그래 입이 조금 이렇게 나왔더라고. 두덜대더라고. 예? 우리 충청도에서 이게 두덜댄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두덜대, 둘둘둘둘둘둘둘둘.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금방 들어가시네. 두덜대더라. 자기의 삶의 조건과 뭐에 있는 걸 그렇게 투덜대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요.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요. 계속 투덜대며 살아요. 또 이 사람들은요, 남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좀 잘못한 거 보면요, 그걸 그렇게 비난질을 하더라고. 저도 별 수 없으면서 인간이 뭐 별거예요? 여러분 별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해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내가 그렇게 뭐 별거예요? 나도 오늘 여러분 앞에 내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새로워진 은혜를 말할 뿐이에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새로워진 은혜를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감사할 뿐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깊이 임하였고, 내가 그 아픔 가운데도 그 산을 겨우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증거할 뿐이에요. 우리는 다 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남의 그런 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목사를 판단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뭐 자기 부모를 뭐 자기 세상의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해.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자리에 있어. 자기도 그 자리에 살아.
참 이 어리석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자기의 인생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아픈 거 그걸 둘둘둘둘둘둘 대고요. 남이 좀 약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그 흠 보고 그냥 둘둘둘둘둘 거리고 비난질하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키가 작아요. 진짜 조그매요. 1m 60도 안 되는 50이라고 그러던가 키가 그렇게 작아요. 별로 잘생기지 못했어요. 못생겼다는 말보다는 좀 잘생기지 못했다는 말이 부드럽잖아요. 제가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생기지 못해서 몸이 약해요. 눈에서도 안질이 걸려서 글씨를 제대로 잘 못 봐요. 지식은 많은데 말을 잘 못해요.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비난해요. 그 비난하는 사람은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무 은혜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살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픔과 약함과 실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과 아픔과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남을 위로해주고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는 인생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심령이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이 나에게 인생의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약함도 있지만 내가 오늘 여기 믿음과 은혜 안에서 이렇게 주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며 그래도 뭔가 선한 일을 하고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셔서 오늘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속담에 젖소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아무리 우유를 많이 엎질러졌어도 괜찮다. 우유가 엎질러진 우유를 보면 괴로워요. 어쩌다 이 귀한 우유를 엎질렀나. 이 손해를 어떡하냐. 그러나 그거는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실패예요. 그냥 손실, 아픔이에요. 그런데 옆을 보면 젖소가 있어요.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또 다시 성실하게 먹이고 짜면 또 우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가 잘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정확하게 통계 수치들을 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전까지 몇 번 실패를 경험했는가를 조사해서 통계를 냈어요. 뭐 좀 덜 실패한 사람도 있고 더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사회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그 인생에서 큰 실패를 정말 이러면 끝인가 하는 실패를 경험한 게 평균적으로 4번이랍니다. 4번.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큰 아픔의 실패를 하고 고통 가운데 들어간 것이 보통 4번 정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성공했어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난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난 거예요.
그 실패를 보고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거기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흐느끼면 그 사람은 그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는 안 돼, 못해, 뭐 하고 부정적인 대한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건데, 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 안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패했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난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이 하나 뛰고 걷기까지도 엄청난 넘어짐을 실패를 하면서 사람이 걷고 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육체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많은 손실과 어려움, 실패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들은 결국 그곳에서 실패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발견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삶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와 아픔 속에서 사람들은 인생이 무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인생을 점검하는 거예요. 엑셀레이터만 밟고 가던 자동차가 끝까지 밟으면 파산해요. 그래서 문제, 사고가 생겨요. 그럼 가서 점검하는 거예요. 실패와 아픔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느 매쯤 있는가, 자기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 멀리 갔구나. 주님을 만나자.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자. 새로이 거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의 그 약함, 그 아픔, 실패, 그걸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오늘 걸어가고 복된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고백하는 시간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 정말 여러분을 잘 관리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다듬고 무엇이 잘못됐나 잘됐나, 내가 어디에 있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점검을 해보세요. 이번 주간,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저 비전센터 와서 기도해보세요. 산에서. 그리고 다음 주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특별 밤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쏟아부으려고. 내가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더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음 주에 말 능력으로 집회를 해나가지.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난 믿어요.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거기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나타낼 줄 난 믿어요. 내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고 행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는 이번 주 잘 관리하세요.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이나 뭐 일 복잡하면 정리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다른 이유 핑계 대지 말고 잘 이번 주 관리 정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저녁 8시에 이곳에 오셔서 특별 밤기도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한 해의 전반을 마감하는 맥주 감사주일, 전반기의 삶을 마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고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래.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 안 받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이르시길 바래. 그래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셀 리더들에게 지시했어요. 4인 1조를 만들어라. 4인 1조를 팀으로 만들어서 거기 리더 한 사람과 가이드 3사람을 해서 4인 1조를 만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다 기도에 참여하게 하라. 4명이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은혜도 있고 같이 문제도 해결하고 같이 사람들도 전도해서 영혼도 구원하고, 그래서 새로운 셀을 이제 만들어 가자. 그래서 4인 1조, 이것을 생명그룹이라고 명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본부에서 정해진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생명그룹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4인 1조 그룹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봐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을 또 배우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독불장군처럼 살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 그냥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살지 말아요. 별 수 없어요. 당신이 독불장군으로 산들 별 수 없는 인생에 머물러요. 혼자 이 세상을 그렇게 승리롭게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협력하는 이들, 돕는 이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를 만드셔서 가정을 세우셨고 믿는 이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인 1조 팀에 들어오셔서 이 생명그룹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닷새 동안 같이 4명이 모여서 기도하시며 은혜를 충만히 받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그룹의 팀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난주간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고 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고백을 했고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전합니다. 왜? 바라긴 여러분 모두도 저와 같이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인상 쓴 얼굴을 피시고 진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에 계속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